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2과 그 마지막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금 사실은 양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1시간 동안 하기는 너무 적은 양인 것 같은데 뭐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법,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좀 오히려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마음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걸림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했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대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가벼운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막 덥석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리로 막 나가게 하기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막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성령 충만을 받는 대가인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도 있고 또 머뭇거림도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것을 뚫고 그런 주저함이 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왔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그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막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들었을 때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심히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얘기는 어떤 대가로 치르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내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법에 대한 4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경 구절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도 이제 순서가 있는데
그럼 먼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릇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그릇을 이제 당신의 그릇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릇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그릇을 채우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그릇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무료 식료품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만일 당신이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당신의 컵을 내밀지도 않는다면 컵에 우유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접시나 바구니를 내밀지 않는다면 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채우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그것의 모든 기능들, 그리고 그 몸 안에 담긴 모든 것들, 즉 우리의 마음, 인격, 영, 사랑, 열망 이런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단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준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것,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주는 부모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에 따라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당신의 그릇을 드린 후에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분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반어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런 시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회의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 9절부터 읽어왔지만 이 성령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이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찾고, 그죠? 그리고 두드리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찾는 행동이 다르고 두드리는 행동이 다르고 구하는 행동이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얻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끈기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런 걸 들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런 충동을 받으면서 충동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조금 이렇게 구하다가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와 함께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이 장이 아닌가요? 다른 장에서 그 앞에 있잖아요. 6절에 5절 6절에 강청하는 친구. 밤중에 다 잠이 들었는데 그 손님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친구가 왔다고 그 친구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배경을 또 살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 유대 지역은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여행을 안 하고 대부분 안 하고 서늘할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밤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도 저녁에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10처 중에 어떤 처녀들이 밤중에 그 신랑이 오는 길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식을 그렇게 저녁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왔을 때 문을 두드리고 빵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지만 다 잠들었으니까 우리 번거롭고 애들 다 깬다. 이거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친구한테 반드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그 빵을 줘야 된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무리 귀찮아도 계속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 귀찮아서라도 빨리 줘버려야 되는 그것이 강청하는 데서 오는 이 강청하는 거. 여기서는 간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강청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이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번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지쳐가지고 말고 이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빵을 줄 때까지 계속 밖에서 두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몇 주, 어떤 사람은 하벌 해리스 같은 경우는 회심하고 3주 후에 3주 동안 기도하고 이런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게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요. 그죠? 근데 정말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이 주중에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강청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한켠에 소망이 있는데 같이,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울 때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혼자서 좀 나태해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뭐 합시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고 동의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성령 충만, 여기서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 이 끈질긴 그런 기도, 강청하는 그런 기도, 이거를 담보하고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것을 주실 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거기서 또 그 물러간 자리에서 다시금 또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정말 이것을 이렇게 잊지 않기를 위해서 좀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있잖아요. 요즘 뭐 저도 이렇게 찬양을 계속 이렇게 카페에 올리면서 저 자신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거 올리려면 10번 이상은 듣거든요. 막 다 맞춰야 되니까 그 시간, 그 자막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면 그냥 그거 보고 막 찬양의 영이 막 살아나고 눈물 흘리고 감사가 살아나고 이런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그때 기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순간에는. 그죠? 그런 기회를 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는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골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참 좋죠. 저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다 이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수시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저도 정말 너무 아쉽거든요. 늘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어도 어쨌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저녁에도 이 가까이 있으면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벌써 30분 걸립니다. 앞뒤로 벌써 가는데 오고. 그러니까 늘 그런 어떤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그런 부족함이 늘 있어요. 제 마음. 우리 교회는 여기 아무도 안 살지 이 동네. 사실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의 처소를 좀 옮겨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가까이로.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그렇게 골방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뭐 집에서라도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라도 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말씀을 그런 표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쨌든 영적인 순발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또 이렇게 차갑게 식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 훈련들을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비록 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또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아무튼 우리가 그런 시간들 갖고는 한 달 가까이 됐죠. 아직 한 달까지는 안 됐지만 찬양 올리기 시작한 지가. 근데 이제 와서 듣는 분들은 아무튼 은혜를 받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옮겨 붓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날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런저런 신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성경에 이런 약속을 남기셨는가? 우리가 믿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에 이 약속을 남기셨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토조 목사님 말하는 이 성령 충만 또는 로이존스 목사님 말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소위 이제 개혁주의 전통 입장에 서 있는 주류 입장에 서 있는 신학에서는 이 지금 토저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단위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그때 신약교회에 임해 있고 그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충만케 하시는 이런 것이지 오순절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은사 중단론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고린도전서가 사실 어떻게 강의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방언이나 그 예언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강의할 필요가 없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계시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은사들이 사라졌다.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도 이 어떤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어떤 계시의 방편으로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이고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런 은사들도 같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계시의 어떤 도구들이어서 성경의 완성과 함께 그렇게 계시의 방편으로 쓰였던 직분들 또는 은사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류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러나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왜 그런 약속들을 남겨놓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주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니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구한 후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저의 실패이기도 해요. 실패의 경험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렇게 구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잊고 살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쏠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고 살다가 또 어느 순간 이것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서 다시 구하고 그러다가 또 잊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계속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중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자극을 받지 않고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뒤로 너무나 많이 물러갔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자극을 받지 않고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이거를 거슬러서 아니 하나님 그냥 어지간히 하시고 그냥 주시죠.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지간히 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세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런 상태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상태가 지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저는 모르죠. 제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을 세우고 있구나. 이거를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비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저는 구해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편을 따라서 이런 순서 구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근데 주실 정도로 구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것에 지쳐가지고 마음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져서 우리가 아이들 막 혼내키고 막 그러다가 막 너무 고집 부리면 알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우리 자매님 그러죠. 애들. 말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갖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울며 불며 떼를 쓰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편이 아닌 다른 것 조금 더 이렇게 좀 어지간히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버티고 세우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지 마시기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구하는 것이 없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실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는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작이죠.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님과 부활의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당신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또한 혁명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은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표현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할 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죠?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건 다만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언제 거듭나는지 몰라요. 그냥 다만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쨌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과 순종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과 존재를 완전히 소유하고 우리의 온 인격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것이죠. 성령님의 통제는 직접적이지만 또한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멱살잡이해서 억지로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에게서 인격적인 그런 승복을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통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말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다소간 어느 정도 계십니다. 누군가 교묘한 논리로 이 진리를 부정할지라도 당신은 그에 속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리 갓 태어난 그런 신자라 하더라도 그가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어느 정도 여기 표현대로 하면 다소간 어느 정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름 부음은 점진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에 나오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이것은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점진적인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기름 붓는 사람이 기름이 담긴 용기를 상대방의 머리 위에서 거꾸로 들면 기름이 흘러나와 그 사람의 옷자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럴 때 반경 수백 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름 붓는 의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에는 유향, 몰약, 침향, 계피 그리고 육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면 주변의 모든 것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름 부음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기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성화는 점진적인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 또는 기름 부음, 이거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거를 경험한 본인도 알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자기 머리에 기름 부어줬다는 거 알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향기가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저 사람에게 그런 성령 세례가 또는 성령 충만이 기름 부음이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날 때 일어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쓰고 5고을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제물로 베어 넘겨 토막 내시는 또는 각을 뜨시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연약한 신앙인들에 속합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일은 모두 예수께 떠넘기고 즐겁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부끄러움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십자가, 내가 감히 너를 피해 도망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티끌 가운데 누웠고 인생의 영광은 죽었다. 그러나 내가 누운 곳에서 무궁한 붉은 생명이 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은 즐겁고 유쾌한 이런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그러니까 그때 제 개인적 말씀 드렸잖아요.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이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여기서 그 표현대로 재물을 바치면 다 그걸 각을 뜨잖아요. 내장과 이 살을 다 분리하고 뼈도 붙어 있는 살까지 다 갈라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이제 다 이제 정결케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하시는 거 내가 허락해 드리겠는데 그 다음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자 월즈도 그런 고민을 해요. 말씀드렸죠. 그걸 구했는데 정작 딱 그 순간이 왔을 때 무서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는 거를 이제 살 텐데 그렇게 사는 삶을 내가 도와줘도 되겠느냐? 예스 하고 이제 대답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뭇거림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없다면 그건 사실은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게 머뭇거림이 없다면. 근데 그 머뭇거림이 있는데 머뭇거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는 또 한켠에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갈등 속에 결국은 정말 이런 갈등이 있고 머뭇거림이 있지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아니면 저는 정말 기독교인의 그런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비록 머뭇거리지만 이 머뭇거림
고 있는 이런 저를 위해서도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대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온유하신 영입니다. 성령님은 겸손하신 영이세요. 진리 영이시고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거 내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막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죠. 우리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50대잖아요. 50화국 때. 그때 인신매매단, 이게 막 그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던 때였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제 친구가 밤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길가에 1,000원짜리가 막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 제가 중학교 때 등록금이 4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1,000원이었으면 지금 1,000원하고는 달라요. 그죠? 한 10,000원 정도? 뭐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000원짜리가 떨어지는데 한 장만이 아니라 막 몇 장이 몇 미터 간격으로 툭툭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막 땡 잡았죠.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막 주워가지고 막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막 계속 주워 가는데 그 돈이 어느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을 흘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완전히 땡 잡았다고 막 줍다가 갑자기 겁이 더럭 난 거예요. 인신미매가 한참 할 때, 막 일어날 때니까 이 사람이 그 미끼로 나 던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새우잡이고 막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방금 전까지 돈 막 줍는 그 기쁨이 싹 사라지면서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주었던 돈만 가지고 막 도망갔대요. 성령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가 통제될 때, 지금 우리가 웃지만 그 친구가 가졌던 그 갈등, 그 두려움, 이게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성령님은 인신매매범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디 가더라도 이게 정말 뭘 의미하는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짜 깨닫고 이것을 구하는 그 일이 지금 다른 거 말고 지금 빨리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진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내 삶을 돌아봤지만,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봤지만 제가 정말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앞으로 남은 그 삶도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드리면서 여전히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승복,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막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애써서 막 몰아갈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토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그 머뭇거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